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중에서 기도에 관한 경건 실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을 떼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 또 십계명과 함께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하는 신앙의 기초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믿고 십계명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주기도문의 그 모범대로 또 그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아우르는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전체에서도 한가운데 가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에 마음을 열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는 길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절제되고 균형 잡힌 기도로서 우리가 그냥 읽지만 사실은 정교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맨 앞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과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에 대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이고 또 후반부는 일용할 양식, 죄, 시험에 대해서 간구하는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반부 합쳐서 모두 6개의 간구입니다. 이 6개의 간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대상이자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기도문의 이 첫 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더 복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공중에 허공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지나면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태양계를 지나고 더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거기가 하늘일까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곳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또 부르는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이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또 영원하시며 무한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천국 백성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신의 이름을 반복하고 또 빠뜨릴까 봐 또 그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고 또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하며 확인하고 분명히 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또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사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형질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심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시며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그 정도 일은 큰 일이라기보다 작은 일에 불과하고 온전히 그 전후사령을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대단치 않은 그런 일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도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걱정과 염려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신 언어와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아바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 영어로 로드스 프레이어 이렇게 부르지만 주기도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서두를 그대로 붙여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 주기도문을 부르는 전통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파스테르 노스테르라고 하는 말, 또 독일어로도 파터운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들을 가사 첫 줄을 따서 제목으로 삼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의 66권이라든가 또 그 첫 두 단어를 그대로 이제 찬송가도 그렇고 주기도문의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 말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라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러한 순서로 이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바로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고대 언어는 요즘의 언어보다도 이 순서가 중요해서 성경에서 제자들의 명단, 또 7 집사들의 명단 보면 베드로가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또 집사들의 명단에도 보면 7 집사 중에도 스데반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어지고, 이런 것은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도 사랑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제공하시면서 아버지를 가장 먼저 부르는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들,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있고 짤막하게 또 예수님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전부 아버지를 부르며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이 돼 있어도 안 부르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4개의 자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신명 사문자라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부르는데 그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표준세 번역은 그저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냥 주님이라고 그냥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분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자이시지만 멀리만 계시지 않고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닐 수 있고 또 좋은 아버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두려운 아버지, 또 권위적인 아버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이렇게 가보면 자기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맨 처음 시키는 일이 본인의 아버지께, 자기 자녀에게 편지 쓰기 전에 본인의 아버지께 먼저 편지 쓰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과거 본인의 아버지와는 되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관계인 경우가 워낙 많이 있고, 또 본인과 자기 자녀 사이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복사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먼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치유하도록 시도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세워나갑니다. 일본 영화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감독은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인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두 개가 다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죠. 근데 이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들과 거리를 두는 주인공 아버지와 또 그의 상처받은 초등학생 아들이 이 길이 이렇게 나란히 나있지만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가깝지만 같은 길이 아니라 나란히 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늦게 깨달은 바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다른 평행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길이 딱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안깁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처럼 인간 아버지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이시며 탕자를 기다리며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자기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말없이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시라는 고백과 선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 아버지와는 다른 좋으신 아버지이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린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보좌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합당하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공동체의 기도이며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이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이 낯설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다른 언어를 보면 사실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위한 기도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동은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포함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듯 우리도 원수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악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가지 간구는 전부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간구,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와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에 관한 간구도 용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의 문제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양식이 필요한 자는 누구에게나 양식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공동체가 시험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을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그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우리 자신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는 이들이 모인 우리로서의 나,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지으셨기에 아버지이시고 내가 믿는 분이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녀됨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온 열방, 온 민족을 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과 정신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응답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